예, 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겸손함으로 그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과 사역이 더욱 높아지도록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고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모범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법과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세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복음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의 왕성했던 사역은 쇠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세간의 관심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논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벌어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명성이 쇠하고 예수님이 부상하시는 상황에 겸손하고 확신 있는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확신은 자기 사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은 의구심을 품고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부상하는 것과 왜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과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닌 저 사람에게 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인가? 이렇게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에는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성장의 결과가 속임수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진짜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러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덫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신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찾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주목받기 위한 눈요깃거리로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는 세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요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보여준 겸손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드러낸 기쁨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식의 풍경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며 나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입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 되는 것이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사회를 보는 그 들러리 같은 사람으로 결혼식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신랑 신부가 큰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그러하였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주목받을 사람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신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에서 완전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관심을 받으실 신랑이자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며 그분께 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냉담하고 교만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실 때 우리는 겸손함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영생을 거부하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31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선 예수님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것은 주님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심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땅에서 난 이것은 온 인류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면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요한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보다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 또한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주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관해 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생명을 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에 맞아야 하는 결과에 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을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패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경고 메시지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신 그 냉혹한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은혜로우시며 인내가 많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이제 죄와 죽음의 삶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에 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보다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혹은 그분의 사역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구세주를 가리켜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목받아야 하는 이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그 기쁨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